식사들 다 잘 하셨습니까? 네. 예.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경 말씀의 본문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랑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자주 어떤 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할 건데 제가 그 졸업 논문으로 썼던 그 강해 설교를 배웠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날 읽을 차례였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저기 장이죠? 부활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면 그것이 타 시기와 이 확구라고 하잖아요. 타 맞아 들어가요. 근데 오늘 제가 이 13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뭐 짜고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에 사랑장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너무 또 말씀드릴 게 또 많은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짧은 시간 이 말씀에 좀 은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 제일 좋은 길. 자, 목적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인 사랑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는 것.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거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현대인들의 삶은 사는 것 자체가 각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해요. 여유가 없고. 우리 그 음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벨 누르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황송한 현대인들이 지금 다 개인주의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현실하고 성경의 삶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일단은 여유가 없고 힘이 들고 또 이것의 대표적인 종교가 있죠. 무슨 종교입니까? 의존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오직 내 자신만을 의지처로 삼아라 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 그 한국 그 교회 한국 우리 그 근원적 역사의 종교가 하나 있죠.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응? 불교. 불교는 의존하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 의존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높은 진리로 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혼자 도 닦고 혼자 거룩하다고 하는 건 자기 당착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서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말씀한다고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그 면입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서로 의존하는 관계. 그래서 사실 우리 그 프린트에 보면 왼쪽 보십시오. 여기 그 존 웨슬리에게 주는 충고가 있어요. 선생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나라에 가시고자 하는군요. 그렇다면 동료를 찾거나 만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고독의 종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을 추구하고 기도의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자가당착 이겁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고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한 분의 면이에요. 관계성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죠. 세 분이 서로 영원 전부터 서로의 속성을 공유하고 침투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이해하고 서로 순종하고 사랑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갈수록
할수록 교회와 신앙이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서론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심리학자인 레이는 우리는 사랑으로 위장된 폭력으로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파괴해 가고 있다. 이 말씀이 좀 혹시 이해되십니까? 사랑으로 위장된 폭력으로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 서론은 요거 하나만 해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만 여기 계신 분들이 깨달아도 오늘 엄청난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노나라의 어떤 왕이 바닷가에서 예쁜 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로는 금으로 만든 이런 우리를 만들어 놓고 새를 딱 모셔놓고 풍악을 울리고 기름진 음식을 줬는데 이 새가 눈물만을 자꾸 흘리고 있다가 며칠 안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은 왕의 사랑으로 새를 사랑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새는 자신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으로 죽어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했을 때 이게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사랑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아주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어떤 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사람에게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미스테이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딱 여기에 걸리면은 이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린이라는 거 아십니까? 영린. 용이 모든 것을 만지고 모든 걸 태울 수 있지만은 용의 요 목덜미에 반대로 나 있는 그걸 딱 잡는 순간 누가 만지든 누가 타든 잡아먹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상처되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걸 건드렸을 때 절대 이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그 부분을 내 동기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오늘 이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가 좀 많이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가정 2식구밖에 없지만 제 입장에서 사랑한다고 강요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사실 지금 서구권에서도 많이 남용이 되는데 둘째 줄 읽어볼게요. 아마 영어에서 가장 남용되고 있는 말이 사랑해요일 것이다. 이 말은 이타적인 관심을 전달해주는 대신 고도의 이기주의나 교묘한 감정 혹은 단순한 성적 욕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정언을 내려주고 있을 뿐 아니라 왜 사랑이 다른 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가족들과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길인지를 보여준다. 영적 은사의 문제를 다룬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서 바울은 만약 은사에 대해 혼란스럽거든 그저 사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사랑이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사랑에 대한 그 기독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 얘기 많이 했었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가장 사랑을 행하자고 가장 사랑에 어울리지 않은 행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깊이까지 우리가 좀 성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서구 사회에서도요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여인을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날 때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 나의 욕망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어렵냐 하면 세상에서 통용되고 내가 깨달은 그 수준만큼 그걸로 가지고 성경이 다라고 깨닫고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는 순간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남발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를 했더니만 가까이 사는 어떤 분이 오해를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제 말이 그런 거거든요. 소중한 것일수록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기니까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1.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 사람이 당신과 관계를 맺을 때 독특했던 점은 무엇인가? 양 권사님은 혹시 양 권사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 어느 분에게 사랑을 깊이 받았던 걸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정장님 말고. 여기도 대답 안 하면 또 가정에도 불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김결 목사님. 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사모님 빼고. 모교회 목사님. 오케이. 좋습니다. 신우로 권사님. 신고사님. 권사님 기억에 권사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기억나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이렇게 거룩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딱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손혜옥 집사님. 집사님은 남편 얘기 말고, 남편 말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해보라. 어떤 분이 계셔요? 야, 이거는 대답이 세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요즘 세태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저는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딱 하는 제 경험은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사랑했던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마마보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저희 어머님의 사랑을 딱 생각이 나요. 뭐냐면 어머님은 저에 대해서 어떠한 과도한 기대도 하지 않으시고 정말 줄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그게 지금도 저를 제 가슴을 울리게 해요. 조건도 없이 그냥 자기 자식이라고 그냥 그 인생을 그리고 어머님은 나이가 들고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도요 어머님 경험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제가 틀림을 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래도 어머님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네 그래요 이렇게 하셔요. 지나가 보니까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도 지금도 어머님은 자식들이 뭘 얘기해도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내가 아니겠죠.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어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그 사랑이 은혜거든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당신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천국과 지옥 가는 일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부모님이 지금도 자식들에 대해서 다 들어주셔요. 지혜로 말하면 할 것 없죠. 사랑이 이런 겁니다. 사실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하는 거고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질문 안 할 거예요. 시험 들어서 안 되겠어.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고린도전서 넘겨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라. 알포드는 이 장을 세상에 현존하는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생각이 숭고하게 엮어진 순수하고 완전한 보석이라고 평했다. 한 장 전체를 읽은 후 당신의 느낌은 어떤가? 너무 좋지요? 명문작이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3번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은사를 사용하는 비극적인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사역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은사를 사용하는 비극적 행동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죠. 뭡니까? 소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성 사역자가 설교의 단에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절벽을 세웠더니만 남녀의 성종개성을 없애버리고 세상에서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걸로 세상에 알게 됐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은사를 강력하게 사용한 예입니다. 또 하나 예언 말씀을 잘 전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우상 숭배 가가지고 혼자 담대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뭐가 없냐고 했을 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오전에 이렇게 보면은 서론에 잘 모르겠다면 그냥 사랑하면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것에. 자, 그런데 오늘 13장 요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분리할 수 있고요. 13장 4절에서 8절까지가 분리가 되고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눕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도 묵상할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왜 위대한지에 대한 서론이고요. 사랑의 본질은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 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은 여기 3번 문제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은사를 사용하는 비극적인 행동 방금 말씀드렸고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사역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적인 사역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렵지 않죠. 어떤 사람을 딱 만나봤을 때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 은혜가 흐르고 관계성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일로만 모였다.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 원동형 박사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요, 뭘 보고 변화나 했을 때 부모나 교회에서 어른들이 사랑과 신뢰를 보고 아이들이 변한대요. 뭐 말씀 잘 가르치는 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침 안에 목회자와 교사들이 이 아이를 대하는데 그 가르침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거 다 빼놓고 그저 드라이한 그런 가르침, 티칭으로 아이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사랑의 본질적 특성 4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의 특성을 열거해보라.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라. 이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기 지금 사랑의 4절에서 7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8절까지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을 좀 못 발견합니까? 지금 사랑을 표현할 때 명사로 표현합니까? 동사로 표현합니까? 국어 시간 이거 가장 기본적인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 네? 동사죠.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을 표현할 때 동사로 표현할까요? 그렇죠.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랑의 모든 언어적 정의는 헛것이란 얘기예요. 이게 아주 위대한 이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코드로 신앙적인 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들을 선별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 동사예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온유로 끝나지 않아요. 뭡니까? 온유하고 오래 참고.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할 때 다 멈춰 있어요. 다 멈춰 있어요. 박제가 돼 있어요. 박제가 돼 있다고. 액션이 따르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보십시오. 사랑은 뭘로 시작했죠? 오래 참고. 그런데 7절에 종결하는 거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보십시오. 모든 것을 믿으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신앙 중에 믿음. 맞습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바라면 뭘로 또 끝날 수 있죠? 이거는 소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면 뭡니까? 이게 아까 사랑이죠. 맨 밑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죠. 여기 보면은 7절에서 완전히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를 할 때 사랑을 뭘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마지막 견디는 걸로 사랑의 가장 강력한 드러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의 대표적인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다 에로스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요? 가슴이 뛰어오르고 욕망이 충족되고 감정적으로 쿵덕쿵덕하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차원이 아니에요.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쭉쭉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다시 사랑을 정의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연애할 때 그 사랑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이 아가페적 사랑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일부러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헬라 세계에서는 거의 사랑 99.9%가 다 에로스를 썼어요. 에로스는 육체의 사랑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에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이 문헌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에로스라는 걸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아가페라를 가져오면서 성경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투영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사랑을, 세속적인 단어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여기서 새롭게 창조한 단어가 사실 아가페예요. 이와 비슷한 단어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헬라 문에서 로고스는 성경에 갖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경의 기자들이 이것을 차용해서 창조적으로 성경의 언어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사랑의 개념을 좀 벗어버려야 되고, 그걸 잘 모르겠다 싶으면 사랑이 오래 참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구원들이 오래 참음도 맞지만은 이거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참아내는 것이 더 본문에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영어 번역과 우리 시대의 번호로는 이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을 오래 참는 게 단순히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를 사랑하면은 끝까지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 고생 많이 시키잖아요. 술 먹고 바람 피고 어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크면 엄마 왜 참고 사세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여성들이 억울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견딘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거랑 조금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쓰기가 대단히 어렵구나. 왜? 이 깊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말도 안 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반역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끝까지 견뎌주고 있잖아요. 끝까지 견뎌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을 진압하는 건 딴 게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삼층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위대한 신령한 사람은 강력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얘기를 나중에 안 합니다. 여기
대답 안 합니다. 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도 설득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부득이 꺼냅니다. 내가 3층전 갔다 왔다. 일부러 그때 꺼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지금도 계속 참아주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 다 기억을 못해도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히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랑의 본질의 특성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어떤 측면이 당신의 개발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 여기 4절에서 8절 가운데 7절 가운데 혹시 사랑의 여러 속성 가운데 나는 이것이 참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잘 오래 참지 못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온유하지 못한 분이 계실 거고요. 사람들마다 여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양 권사님은 여기 사랑 요 특성 중에서 나는 여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권사님? 다 부족해요? 어떻게? 다 그렇게 해요? 겸손하신 말씀이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랑을 할 때요 여기에 예수님을 끼워놓기도 해요. 목회적으로 사람들이 요 4절을 사랑을 빼고 예수님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라도 읽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게 6번이 바로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사랑의 절대 우위성 한번 보겠습니다. 7번 8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사랑의 절대 우위성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사랑과 비교해서 다른 은사들이 제한된 가치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어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을 빼고는 사용 기한이 있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해도 저 천국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유일한 거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러나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 왜 그럴까? 고린도 교회는 이걸 최고라고 여겼고 이걸 언제나 구호로 얘기했고 언제나 이걸 자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거 패한다. 그거 그 사용 기한이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그거 못해도 방언 못해도 예언 못해도 지식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 사랑 있으면 된다. 이건 우리에게 충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만나봤을 때에 감격을 주는 사람은요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내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 언제나 나를 격려하는 사람, 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저 하염없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잔소리 잘 안 하죠. 김경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제가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절대 믿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내 스타일대로 사람을 만들면 이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제가 강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 강점이 나에게는 약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다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 원래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정말 명언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면 믿어주고 그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정말 그 사람을 그게 사랑은요 사실은 사랑을 좀 쉬운 말로 할게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여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입니다. 존경과 존중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 존경과 존중이 들어있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성도들에 대해서
상처되는 얘기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저기 9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나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 아까도 방금 말한 것처럼 나머지는 다 한계가 있어요. 영원성을 가진 것은 사랑밖에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사랑이 고린도 교회는 물론 다른 모든 교회의 분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교회의 분열과 모든 교회의 갈등 상황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사랑.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아주 강하게 인상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율법을 얘기를 할 때 그 율법의 좋은 면과 이 완벽한 부분을 드러내시는데 유일하게 기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부정한 예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언제나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막 너무 자유롭게 해석을 한다 해가지고 막 오해를 할 때도 우리 예수님이 율법 얘기만 나오면요, 그 율법을 나는 완전히 한다, 존중한다 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모세가 이혼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원래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신 건 딱 그 한 예밖에 없어요. 이건 아주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에게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이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혼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이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밖에 얘기 안 되죠. 우리 지금 사랑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오랜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랑을 가장 잘 이렇게 하려면은 교회 관계도 있지만은 부부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 그래서 모든 교회의 분열, 우리가 먼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일단 입을 막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화를 막 내잖아요. 그럼 일단은 한쪽은 입을 막으면 된다니까. 같이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다 하게 시켜요. 그리고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돌아서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음이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그런 걸 세웠어요. 아무리 불평, 불만이 있어도 그것이 생길 때 절대 그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왜? 전쟁의 시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은 그 보고가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날 보고를 하게끔 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안 되지 아십니까? 우리 이 성질이, 이 성깔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일단 좀 죽여줘야 돼요. 딱 죽여주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럼 사랑으로 희석이 됩니다. 그 분노가 가라앉은 다음에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는데 서로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만나들 그때는 뭐 목사, 장로, 뭐 집사도 없어요. 서로 화가 나면은. 그럴 때는 무조건 입 다물고 하루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김상목 목사님이 저희 엑츠 그때 강의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회에서 뭔 이렇게 회의를 해요. 그러면은 100% 동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딱 끊고 일주일간 다 같이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 그럼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한번 내려놓고 각자 기도하고 한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이게 부부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이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격함을 내려놓고 한 다음에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얘기하면, 그래서 급하게 뭐든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사랑으로 한다면 분열이 치유되지 않을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 같습니까? 대답이 쉬우지 않으셔요. 불만이 많으셔요, 다들? 자, 우리 1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사랑은 어떻게 우리들의 관계를 불건전한 상호 의존이나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아닌 건전한 상호 의존 관계로 발전하도록 돕는가?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은사의 중심에 있다. 사실 이 13절은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냥 딱 오늘 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첫 번째, 오래 참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가 다 담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관계이면서 고통을 주어도 끝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걸 참아내는 걸 성경은 뭐라고 했다? 사랑이라 했다.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랑을 이제 정열적인 거, 열정적인 그런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걸로 하지 말고 기독교의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다라는 사랑이라면 어떻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 이토록 위대한 거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저는 이게 참 이 말이 좋아요. 이게 사랑의 미워도 다시 한 번. 우리 살다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항상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존난치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내 남편이 최고다고 해야지. 자꾸 과거를 돌이켜보는 건 사랑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최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모질게 괴롭혔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회의 여정과 함께 자신의 사랑의 모습을 보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래 참음, 많은 시간과 때가 필요하지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어주고 끝까지 바라봐주는 그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섬기고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아가페적인 사랑, 오래 참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의 은혜 받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 우리 온 기독교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